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버림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버림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나를 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들어 늙게 되면 자식이 나를 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공포로 자리 잡으면 이것이 신경정신과적 질병이 됩니다. 질병명이 경계선상의 성격장애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지도 않았는데 버림받았다고 상상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장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도 연락이 없이 늦거나 출장을 가는데 연락을 할 수 없을 때 남편이 어떻게 되었나를 걱정하는데 사실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으며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잘못 때문에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나는 버림받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오늘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버림받음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이 감정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울부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밤중에도 잠잠하지 않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날 때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라고 거듭하여 부르짖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여기까지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친밀한 표현으로 부르고 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라마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자부타니, 이 말은 버리다, 거절하다 라는 뜻인데,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아자부타니. 이 말은 세 가지 정도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라마, 엘리 엘리,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신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간절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고통과 좌절과 위험과 고난 속에서 오직 크신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문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행사에 대한 회고와 돌아봄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을 것이고, 또 돌아봐도 찾아봐도 그럴 만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지? 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다윗의 탄식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자의 그 절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진짜 쓰라림은 불행 그 자체도 아니고 고통이나 그것의 부당함도 아니다. 바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고통은 참을만 하지만 외견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무관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불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통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불행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극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내가 당한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처럼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은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하였기에 이렇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까? 다윗이 당한 속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쏟아낸 부르짖음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4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놀려댄 겁니다. 다윗은 물같이 자기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시편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바로 메시아를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고뇌에 찬 신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죄값으로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통이 크십니까? 헤쳐나갈 수 없는 난간에 부딪히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시편 필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